요한 1서 1장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와 하나님도 공존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성도가 주와 동행하기 위해서 과연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요한 1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린다는 점입니다. 요한 1서의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어둠에 행한다. 바로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그 죄의 결과들이 이제 거짓말로 나타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삶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단 중에 하나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이단에는요, 모략교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씨가 만들어낸 겁니다. 이 모략교리라는 게 뭐냐? 신천지 성도들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라면 그 신분을요, 그냥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길 가다 보면 설문지 하나만 해달라, 뭐 좋은 일에 쓰는 거기 때문에 애들을 돕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름 적어달라, 서명해달라, 연락처 적어달라,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좋은 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 숫자가 신천지에 미혹된 사람들, 추수꾼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신천지로 사람을 미혹해드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신분도 속이고요, 이름도 속이고, 어떤 경우는 직업도 속이고 학벌도 속이고, 심지어는 당신 신천지지 그러면 그걸 예스라고 안 하고 난 아니라고 그러면서도 신천지에 속해 있으면서도 아니라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괜찮다. 그게 바로 신천지의 모략 교리입니다. 목표를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요, 목표를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그냥 거침없이 하는 게 그게 공산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 말할 수 있느냐? 그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런 사람들은 어둠에 행하면서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오늘 말씀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그 시대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스라엘아 죄악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었어요. 왜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이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예레미야서 5장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이미 하나님을 배반했다. 우상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도움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예 없고 그 속은 죄악의 허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복은 또 당연히 받기를 은근히 기대하며 이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귐이 있다 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었어요. 그런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서 5장의 25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너희 죄가 좋은 것을
막아버렸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답답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죄가 좋은 것을 막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답답해하시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복도 받을 수 있고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착각했던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싹 끌려가고 아니면 칼의 심판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죄는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가로막아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진리의 빛 가운데로 행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빛 가운데로 행한다. 우리의 삶에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의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첫째,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거하면 이 말씀처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못 보셔서 듣지를 못하셔서 하나님 손이 짧으셔서 우리의 삶에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열매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아무리 믿는다 말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요한 1서 1장의 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죄가 있어도 하나님과 나는 교제할 수 있고 내가 죄를 짓고 살아도 내 안에 작은 죄가 있지만 그거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고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요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좋은 것을 막아버리는 인생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됨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작은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주님께서 씻어주셨으니 우리 주님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오늘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